오늘 본문은 제사장 위임식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8장 본문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에 보게 될 9장까지가 제사장 위임식과 관계된 본문인데요. 그 가운데서 오늘 8장 본문은 첫날부터 7째 날까지의 행해지는 제사장 위임식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로 시작하면서 우리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레위기에서 이제 새로운 내용을 다룰 때에 나타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위임식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두 가지를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위임식을 거행하게 될 대상이 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위임식을 참관해야 보아야 할 회중들과 관계된 것입니다. 먼저 후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혈연적으로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그 아들들은 조카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들에게 모세와 같은 권위를 부여하지는 못합니다. 사실 아론에게는 심각한 이스라엘 회중에서 그가 리더로서 받아들여지기에는 심각한 결격 사유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아론은 그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을 때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오히려 금송아지를 하나님과 같은 것으로 여기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리더로서 절대로 가볍지 않은 과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출애굽의 지도자인 그 모세가 내 동생이라 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백성들의 동의가 전혀 없이 제사장으로 위임한다면 그 권위를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안에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 위임식은 공적인 권위를 확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이 위임식을 모든 회중이 보는 가운데서 진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부터 레위기까지 민수기까지의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온 회중을 모으라고 명령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온 회중을 회막문 앞에 온 회중을 모아서 그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만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제사장으로 위임하여 세운다라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회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그 회막문 앞에 모두가 모여서 위임식을 보게 하는 것은 이것이 모세라는 지도자 한 사람의 뜻이 아니라 그들의 용인과 상관없이 먼저 하나님께서 승인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모든 회중이 모인 곳에서 위임식이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14절부터 29절까지에 나오는 위임식에서 행하는 3가지 제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를 가지고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가지고는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순양 2마리를 각각 1마리씩 취하여서 2번의 제사를 이어서 드리는 것이 이 위임식에서 나타나는 제사의 모습입니다. 먼저 14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위임식에서 첫 번째로 드리는 제사, 그것은 수송아지로 드리는 속죄제입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 7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속죄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속죄제가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왜 제사장 위임식에서
속죄제를 첫 번째로 드리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위임식을 마치고 나면 행하는 그들의 직무가 중요한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이 세워지기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막을 짓게 하셨고 그 회막 가운데서 성막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보았던 5가지의 5대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은 이러해야 된다, 제사장은 이러해야 된다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냥 제사의 방식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잘 기억을 해보시면 레위기는 출애굽기와 연결되어 있는데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성막이 완성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름이 빽빽히 채워져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는 있지만 그 가운데 누구도 나아갈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시작은 그렇게 누구도 나아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된 한 사람,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심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부르심 가운데서 5대 제사를 제사장의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러면 그 5대 제사를 이끌어감으로써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인데, 지금까지는 그 일을 모세가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위임하여 세우셔가지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제사장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사장은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회중들 안에서 함께 있었던 자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들 역시도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위임을 받는다라고 해서 그러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먼저 거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먼저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4장에서 우리가 속죄제를 살펴볼 때 대제사장의 속죄제의 제물은 이스라엘 온 회중의 속죄제의 제물과 같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그것은 이 제사장 한 사람의 죄는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와 같은 무게여서 제사장에게는 특별한 거룩함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볼 때에 위임식에서 첫 번째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지극히 합당한 것입니다. 이제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이후에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제사장, 그 제사장들에게 자신의 거룩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들이 집례하고 그들이 이끌어가는 모든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속된 제사인 거죠. 부정한 제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임함에 있어서 첫 번째로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8절부터 순양 한 마리를 가지고 번제를 두 번째로 이어서 드립니다. 역시도 우리가 번제에 대해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번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모든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리는 화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론 여기에는 속죄의 기능이 있지만 이것은 속죄제와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먼저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의미로서 번제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 번제 제단에 올려져 있는 제물을 하나님이 다 태우시고, 그리고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온 회중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보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고, 이스라엘 회중들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우리와 똑같은 자들인지 알았지만 이제 이 자리에서 이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세우신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할 것은 이어지는 세 번째
제사인데 이것은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화목제의 성격을 띱니다. 잠깐 기억을 되짚어 보시면 제사장의 관점에서 화목제, 마지막에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 화목제를 드릴 때에는 세 가지의 성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원제와 감사제와 자원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제사장 위임식에서 드리는 이 마지막 위임식 순양의 제사는 그 화목제에서 서원제의 성격을 띱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와 비슷하게 본문 안에 보시면 나타나고 있는데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23절과 24절 말씀에 나오는 중요한 특별한 행위인데 무엇이냐면 원래 화목제는 화목제물을 잡고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임식 순양의 마지막 제사, 세 번째 제사에서는 그에 앞서서 모세가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다가 찍어 바르는 행위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아론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원래 화목제물은 제단 사방에 뿌리게 되어 있는데 이 위임식 순양의 마지막 위임식 순양의 제사에서는 뿌리기에 앞서서 그 중에 일부를 모세가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신체의 일부에 찍어 바르는 행위가 있다라는 거죠. 괜히 기록한 건 아니겠죠. 이것이 제사장 위임식에서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의 직무와 관계된 중요한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잠깐 이렇게 킵해 두시고 이 여기서 말하는 위임이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해석을 하면 손을 채우다라는 뜻인데 이것이 구약 성경 안에서 용례로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서 지금 여기에서 위임이라고 쓰여 있는 이 표현의 헬라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9절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는 것이 이것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브리서 5장은 대제사장의 속죄제로 시작되어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신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이 십자가에 드려짐으로써 이 대제사장의 속죄제가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8절과 9절 말씀, 특별히 8절 말씀에 나오는 온전하다라고 쓰여있는 이 단어의 헬라어가 70인경에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22절에 나오는 위임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5장에서 온전하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제물로 드림으로써 이루시고자 하는 그 온전한 뜻을 예수가 성취하셨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죠.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한 일을 행하도록 세우셨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세움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완수하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위임식 순양으로 제사장의 마지막 세 번째 제사를 드릴 때 이 위임식 순양에서 위임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제사가 갖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세움받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서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움받은 자답게
온전하게 헌신함으로 감당하겠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임식 순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화목제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서원제의 성격을 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킵해놨던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요. 왜 그렇다면 모세는 이 위임식 순양의 제사에서는 일반적인 화목제물의 피처리 방식을 따르지 않고 그 오른쪽 신체의 일부분에다가 찍어 바르는 행위를 할까요? 그것은 두 가지 정도의 해석이 있는데 왜 하필 오른쪽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일 수도 있잖아요. 일단 당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찍어 발랐지만 이것은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전체를 피로 적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대표하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이냐라는 거죠. 창세기 48장 17절 말씀을 보시는 것이 조금 도움이 되는데요. 창세기 48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애굽에 내려와서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며 안수하는 부분이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데 요셉의 장자인 므낫세가 아닌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야곱이 오른손을 얹고 기도 안수하려는 것을 보고 요셉이 기뻐하지 않아서 그 손을 옮기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단적인 사건이지만 히브리인의 관점에서 오른쪽은 왼쪽보다 더 좋고 더 중요하고 더 귀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이 세움받는 직분은 아주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회중들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직분이잖아요. 그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오른쪽에 찍어 바르는 것은 이 직분이 그만큼 귀하고 중요한 직분이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여기에서 조금 은혜를 섞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른쪽 가장 좋고 귀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귓불이고 손가락이고 발가락이냐? 이 제사장의 직무가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깨끗하게 피로 정결케 된 이 귀로는 들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신 이 손으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하는 자들이고, 발로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룩한 길을 자신도 걸어갈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야 할 자들이라라는 거죠. 너무 은혜로우시죠? 그죠? 그런데 이 해석은 오른쪽이라는 근거는 명확하게 성경 안에서 있지만 왜 그 세 부위인가에 대한 해석은 성경적 근거가 너무 약하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해석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신체의 일부의 끝에 찍어 바르는 행위를 하는 다른 경우를 기록하는 성경의 본문이 몇 곳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4장 17절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비슷하죠. 근데 이제 이것은 제사장에게, 제사장이 화목제물이 아닌 속건제물의 피를 취해서 정결함을 받을, 지금 부정한 자, 이 14장의 맥락에서는 나병 환자를 얘기를 합니다. 나병 환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에 있었던 해석을 하게 되면 조금 어렵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나병 환자에게 그렇게 중요한 직무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당시 제사장들에게는 중요한 역할이 뭐였냐면 회중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내기 위해서 부정한 것을 진영 밖으로 내어놓고 그것이 정하게 되면 다시 진영 안으로 들여놓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당시에 죽은 것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나병 환자는 죽은 자와 똑같은 취급을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죽은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그가 나병이 의심되는 징후가 있으면 제사장 앞에 나와가지고 자신이 나병인지 아닌지 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봤는데 이게 나병이다. 그러면 나병이라고 부정한 자다라고 선언하고 그를 진영 밖으로 쫓아냅니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그 사람을 진단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나병이 일시적인 것이었고 악성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사람이 정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직무와 연관시켜서 이해를 하면 이 행위를 통해서 제사장은 자신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직무가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제사장은 단순하게 의사처럼 이 사람이 죽을 병이다, 아니다를 진단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생명은 하나님의 거룩에 달려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의 죽음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거룩을 지키지 못하고 부정을 드리게 되면 이 공동체는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하는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사장은 이제 이 위임을 받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생과 사를 넘나드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 직무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위임식 순양에서 제물의 피를 처리할 때에 찍어서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다라고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제사장의 직무와 연관시켜 이해하고 있는 후자가 훨씬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사장은 가벼운 직분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그의 말 한마디로서 공동체 안에 거룩을 온전히 지켜낼 수도 있고, 그가 잘못 판단하게 되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죽은 자와 같이 여김받게 할 수도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 중요한 역할하는 제사장, 이들에게 거룩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를 거룩하다라고 선언하는 그 행위를 제사장을 위임하면서 먼저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세 가지 제사를 통해서 살펴본 것, 그리고 우리가 함께 8장 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보았던 제사장 위임식에서 결국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설교 전에 우리가 길지만 이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요. 2절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의복을 준비해라, 관유를 준비해라,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 무교병 1광주리를 준비하라고 얘기했고, 그에 따라서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서 위임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명백하게 또는 의미적으로 거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우리가 새로운 내용을 시작하는 도입부처럼 인식하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이 표현과 비슷한 또 한 가지의 표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라는 이 표현을 우리 함께 성경을 읽으시면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끝날 때마다 이거 모세가 자의적으로 한 거 아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 그대로 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따랐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모세의 창작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자리에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되는 성막 건축과 관계된 그 규례 안에서 출애굽기 28장과 특별히 29장 1절부터 37절까지 해서 하나님은 이미 성막을 계획하실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제사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 제사장은 이러한 방법을 따라서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29장 1절부터 37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그대로 지금 모세가 따르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모세는 그때 그것을 기억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건데, 오늘 성경은 마치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모세가 그 기억을 상기시켜가지고 그대로 이건 이랬다 아니면 적은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처럼 말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끝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심 그대로 했다, 명령하심과 같았다라는 표현으로 반복하고 있지만 원문은 이것을 훨씬 더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 표현을 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표현을 빼도 사실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부족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표현을 넣으면 문장 자체는 되게 좋지 않은 문장이 되는데 의미는 훨씬 풍성해집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터넷이나 요리 프로에서 레시피를 가르쳐주는 요리사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저는 요리를 별로 잘 못해서 관심이 없는데 요즘에는 그런 프로도 많고 유튜브에도 있고 많잖아요. 블로그에도 있고. 근데 거기에서 그 가르쳐주는 레시피를 보면 그 요리사가 처음에 준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쭉 따라가면 완성됩니다. 이걸 한 번에 쫙 가르쳐 주나요? 아니면은 자 먼저 한 큰술을 뜨셔서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잘 저으시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마치 옆에서 직접 가르쳐 주는 것과 같이 말을 하던가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후자처럼 해야 됩니다. 후자처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8장 본문에서 모세에게 제사장 위임식을 거행하라고 말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다가 회막문 앞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준비하고 회중들을 모으라라고 얘기한 다음에 계속해서 모세가 하나를 하고 나면 그리고 모세야 이렇게 해라. 그럼 모세가 이걸 따라해요. 그리고 모세야 이렇게 해라. 그럼 모세가 이걸 또 따라합니다. 8장 안에서 원문 안에서는 그리고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거룩이라는 건 뭘까요? 오늘 8장 본문은 이제 거룩을 지켜나가는 중요한 직무를 감당해야 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우는 이 위임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 하나님의 특성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타나는 그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감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그 직무를 맡은 이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은 철저하게 그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세워지는 자들도 회중들도 목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제 한 2주 후에 보겠지만 레위기 10장을 보시면 중요한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사건이 툭 튀어나옵니다. 다른 불 사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죠. 왜냐하면 그 본문을 보시면 다른 불이 뭔지도 얘기하지 않고 그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명시적으로 그는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하려다가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잖아요. 왜냐하는 거죠? 불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오늘 8장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게 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말하는 거룩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때로는 거룩을 지키기 위해 부정한 자는 진영 밖으로 내보내기도 해야 되고 또 그들을 다시 정하게 하여서 들어오게 할 권한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임식을 통해서 그 권한이 자의적인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통해서만 행사될 수 있는 것임을 보게 하고 거룩을 지키고 거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주어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먼저 제사장으로 세움받을 자들에게 엄중한 거룩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또 하나, 이 번잡한 위임식은 하루에 끝나지 않습니다. 3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주야는 7일을 말합니다. 일주일 동안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회막문에 머물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이 뭘까에 대해서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제사장 위임식의 규례를 먼저 언급했던 출애굽기 29장을 보시면 35절부터 37절까지 해서 위임식을 일주일 동안 행해야 되는데 매일매일 이 절차를 반복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일주일 동안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 회중들은 그 회막문 앞에서 행해지는 위임식을 7번이나 거듭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임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에 압도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회막, 그렇지만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시면 그 임재를 누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 이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해서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오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절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은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거룩으로 이끌어가는 제사장들은 그들보다 더욱 거룩해야 합니다. 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의 신분을 부여받은 성도된 이 땅의 우리에게, 교회된 우리에게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함, 죄성을 말하면서 거룩을 약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거룩을 지키고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 사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하다고,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있어,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힘써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나가는데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치는 제사장 나라 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보게 하실 것이고 그들을 거룩으로 초대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나누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저도 자신이 없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심을 기꺼이 따라가며 제사장 나라로서 많은 이웃을 거룩으로 초대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